사도행전 1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마지막 한 공식적인 질문을 뭔지 아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제발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언제 회복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대로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훈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대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린 결과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교회 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은 기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처럼 초강력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은요,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요,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혜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권능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은혜가 성령 충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1장 본문을 중심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가야바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니 그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도 안 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대략 40일 동안이나 친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영생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시간을 앞둔 순간입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친히 살아계셨음을 나타내셨어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며 영생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마지막 한 공식적인 질문을 뭔지 아세요? 승천을 앞두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한 마지막 질문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과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되느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메시아이신데 제발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언제 회복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아직도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질문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1명의 사도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대로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훈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바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대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혼내어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나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린 결과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약속을 기다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교회 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때의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에 관심을 쏟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관심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받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는지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성령의 임재 전까지 어떻게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15절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서에 쓴 야고보와 유다서에 쓴 유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 여성들과 마리아와 합쳐서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전심을 다해 오로지 기도한 결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은 기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심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40일째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50일 되는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니 다 성령 충만을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전념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예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려게 하는 설교이다.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꼭 교회 나와야 하나요? 제 대답은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잘 안 하니까요.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뜨겁게 외쳐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드니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며 뜨거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 4장까지 함께 같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칭하는, 교회가 태동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분부하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을 얻었다.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찬양하며 외치며 말씀을 전했다.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됐다.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약 3년 정도 함께 모이는 것이 나태해졌습니다. 열심히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태해졌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마귀를 대적할까 봐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가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명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 나누는 그 성령 충만의 경험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라고 써져 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처럼 초강력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하늘을 난다든지 레이저가 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권능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평범했던 어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며 복음을 설교합니다. 불과 50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은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잘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근데 이 4장의 배경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이 4장은요 공유회, 국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 평범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명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입어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본래는 학문이 없었던, 공부를 안 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능력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될 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셔서 지혜자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회에 있는,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평범한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정연하게 참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지식을 주실 주며 지혜를 주시며 모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능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 이것이 예수 믿었을 때 생기는,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학문이 없는 평범한 범인이 권능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보시면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쓰셔서 권능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능은요, 이 성령 충만의 권능은요,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권능, 예수님을 전하는 권능뿐만 아닙니다. 이 권능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신유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걸으라고 하니까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을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주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주니까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신유의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뛰어서서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권능을 받아 기도하니 신유의 은혜 치료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 권능은요,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요,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혜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권능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은혜가 성령 충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능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평범했던 어부, 성령 충만하니까요, 능력자, 권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도 성령 충만의 기도로 간구할 때에 주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권능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 이 성령 충만으로 이기셔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총명의 영이라 그랬어요. 지식을 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지파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요, 32절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지혜자로 능력자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다.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검으로 세상의 악한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으로 악한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잘라내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놓을 때 성령의 검이 세상 악한 것을 잘라내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잘라내게 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옛 것을 버려라, 악한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육체의 욕심과 악한 것을 자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다예요, 되리라예요. 여러분,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미래형 중간태로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나의 가족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직장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성령 충만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세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다라고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의회 국회의원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베드로가 강하게 증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공의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도록 결정한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됐어요.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장소는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을 언도받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4장 6절에 빨간색으로 입혔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기 지금 참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공의회의 설교하는 이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의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뜰이 어떤 뜰입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트라우마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을 극복하며 공의원들 앞에서 뜨겁게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한 그 장소를 지나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고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강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담대하게 설교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내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박해 기간이 300년이 넘습니다. 이 박해의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온갖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의 동굴로 숨어서 생활했습니다. 지하의 동굴을 파서 숨어서 생활한 곳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순교하며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 그 지하의 카타콤, 그곳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며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카타콤을 갖다 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한 명을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다가 죽었는가? 미스테리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스테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미스테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순교하는 것도 감당한 믿음의 승리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13살 마카스 폴리오라는 소년이 로마의 판사와 나눈 대화가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검은색은 판사가 한 말이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그 13살 소년이 한 말입니다. 내 이름은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판사가 크리스찬들 질문하는데 다 똑같게 이렇게 대답했나 봐요. 너희는 하는 말이 모두 다 똑같은 말이다. 13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는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반역자가 아닙니다. 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국의 법률로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서 금하고 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는 사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느냐? 나는 지난 2-3개월 동안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13살 소년의 반복된 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울림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증언하는 이 소년의 모습.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가정에서 떳떳한 아빠와 아내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얘들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친구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권능을 받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실 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다려야 됐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정말로 임하는구나, 온전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나에게도 임하는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을 받게 되는 것 체험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둔한 나도, 부족한 나도, 평범했던 범인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도록 권능을 주신 걸 믿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성령 충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략의 영,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살아가라.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기다려야 됐습니까? 증인으로 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 있기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